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으로 선택과 부르심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고 그리고는 이제 6장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떻게 교회가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어떻게 반응하시며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죠?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라는 말은 보통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어떤 모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라고 할 때 그 초대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생겨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역사 속에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처음 존재하기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는 모든 선택, 결정, 이 모든 것들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교회가 처음 만나서 어떻게 보면 더듬듯이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그거를 초대교회라고 사실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기보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처음 태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교회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어느 그 교회의 상황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했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항상 그렇게 훌륭하고 옳기만 한 것이었을까요? 아직 아무 이 포러너라고 하죠. 앞서간 게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는 역사 속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어떤 인원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아직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나마 해외를 경험했으니까 조금 다른 세상에 대한 감각이 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완전 자기네들이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걸음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상상을 하기 어려운 사실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교회가 나름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장 마땅한 길이라 생각하는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문을 여시고 때로는 그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아브라함을 보고서도 뭘 배우려고 하고, 다윗을 보고도 뭔가를 배우려고 자꾸 하게 되는데,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항상 배워야만 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배워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인생,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야곱이면 야곱, 다윗이면 다윗, 초대교회면 초대교회. 그죠?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 어떻게 그들을 복 있는 자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고 관심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모든 선택과 일들이 다 옳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길과 걸음을 성령이 지키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책임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수하는 것이 성경의 인물에 자꾸 집중을 해서 인물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울에게서 저런 모습은 배우지 말아야 된다, 요나단에게서 우정을 배워야 한다, 등등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어떤 사람을 배워야 할 어떤 모범적 모델로 제시하는데 의도가 있기보다 어떻게 사실은 혼자서 고민과 갈등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름의 선택을 하는 불안한 인생이, 불완전한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그를 붙들어 그를 이끌어 가셔서 스스로의 최선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마침내 세워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하고 야곱을 배우고 닮아야 할 모델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들의 그 갈등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동생 맞아요. 네, 이복 여동생이죠. 하지만 아내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안 하고 진실의 절반만을 얘기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비겁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역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런 걸 배웁니까? 그런 거는 동화책에서도 배우셔도 되고요. 근데 그 길을, 그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길을 하나님이 그런데 놓치지 않고 추적해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다른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 욕심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죠? 그리고는 속여서 축복을 받죠. 어디에 무슨 모델이 있습니까? 뭘 배워야 할까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불안함, 인간의 욕심, 욕망. 그죠? 그 속에서 때로는 이런 선택,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선택의 결과로 두려워 떨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절반의 진실만을 얘기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뺏겼을 때 그날 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냥 다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라 저와 다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불안하고 두렵고 더듬듯이 나아가며 때로는 욕심에, 때로는 두려움에 뒤틀리고 흔들리는, 그리고 눈물 날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간섭하시죠. 야곱이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그 불안한 밤 돌벽에 베고 노숙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는 그의 20년 인생을, 도망자 인생이잖아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했다가 20년 동안 밖에 나가서 떠들며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여 다시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착하다, 콩쥐 팥쥐, 뭐 이런 식으로 흥부놀부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느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좋은 사람인가요?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 속에서 인간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반응에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맡겨두지 않고 찾아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내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나가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누가 잘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관계로 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섭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최선을 향해 나아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한 걸음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셔서 일하셔서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세워가시는가, 그 얘기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장 1절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그 땅,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그 지역의 언어예요. 당시 그 지역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었어요. 사촌지간의 언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다른 나라 외국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인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기 전에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겠다, 유다 땅에 가서 죽어야겠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독일에서도 오래 사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독일에 안 살고 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다들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헬라파를 구성해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그 땅의 언어인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많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중에서? 히브리파가 훨씬 많죠. 그죠? 예, 저희가 독일에서 이 독일어로 따진다면, 독일을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죠. 그렇죠? 영어든지 뭐 한국어든지 간에. 여기 저쪽에 보시면 독일 기원인데 러시아에 갔다가 다시 독일로 온 분들 계세요.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파 독일인들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러시아파 독일인, 그런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외국어로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몇 개 안 됐겠죠? 최소한 2개 이상은 됐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회당에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회당에 다니세요. 대부분은 다 히브리파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의 전파를 듣고는 들어오게 된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짧지요. 그죠? 대부분의 히브리파, 교회 주류인 사람들은 히브리파이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히브리파가 한 8이라면 헬라파가 2, 뭐, 아니면 9대1, 8대2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 하는 구제에서 이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이 구제를, 주류가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에서 맡아서 해줬는데 이 사람들 들어온 지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고 언어도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빠지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니까 원망을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자 사도들이 여기에 대하여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 해결책이, 사도행전, 우리가 6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 2절부터 보시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7분의 집사님을 뽑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이제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대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테이블 봉사, 식탁 봉사입니다. 그 사용된 단어가 그래서 to serve tables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봉사, 우리는 말씀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테이블 봉사하는데 시간을 쓰고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게 마땅치 않다 해서 우리는 말씀 봉사할 테니 테이블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자 뭐 이런 겁니다. 그 사용되는 단어가 똑같이 봉사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7명이었는데 그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이 이제 한국 분들 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한국 분들 이렇게 한결 또 이렇게 내영 뭐 이렇게 있다가 조나단 그러면 조나단 한국 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예. 아닌가요? 다니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딱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한국 이름이다, 어디 이름이다. 저 이름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름이에요. 7명이 전부 다. 그러니까 7명을 다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세웠던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편으로는, 야, 너희들 헬라파가 소외가 돼서 문제니까, 그러면 헬라파 너희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세워. 비록 너희가 얼마가 소수이지만 세워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불만하지 마.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배려일 수 있어요. 그죠?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생각하면 지금 이 얘기가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섬기는 귀한 일을 우리는 해야 돼. 여기 근데 테이블 봉사의 시간 뺏길 수 없어. 그러니 테이블 봉사하는 일은 누가 하라? 헬라파 너희들이 해. 이런 생각일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가 부족할까요? 언어가 부족하죠. 말이. 아무래도 아람어 겨우겨우 더듬더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연자가 얼마 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면 말씀을 봉사하는 이 일은 헬라파 너희들은 적당하지 않아. 그렇잖아. 언어도 부족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경험도 그렇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일은 히브리파인 우리가 할게. 너희들은 부족한 대로 테이블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7명을 다 헬라파로 세웠던 거죠. 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6장인데 7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7장에 스데반이 나오셔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잘 전하세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전하세요. 말씀 사역에 적당해요.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디피아의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사역에 적당해요. 잘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유대인 출신, 히브리파 출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이 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름 기준을 정하고 조건을 정해서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주류인 사람들이 의하여 이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 일을 맡아서 따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교회의 그 물꼬를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의 문을 여는데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어울리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최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님들도 자격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대부분 성령이 충만한 하시는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나름 그렇게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일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뽑아놨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다만 그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훨씬 넘어서 그들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고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 문을 이들을 통해서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파 사람들만 있었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혹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마리아는요. 하지만 땅끝은요. 그죠? 그게 가기 쉽지 않을 텐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인하여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일어나죠.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온 유다로 나아가요. 그리고 온 유다로 나아가는 중에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개방성이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죠. 땅끝까지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르고 능력에 맞게 일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최선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조건에 종속되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얼마든지 넘어서서 당신의 새로운 길들을 우리 가운데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실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 죽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게 돼요. 마띠아가 서게 되는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에 있기까지 우리와 늘 같이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 빠진 사도의 자리를 채우자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 가운데 2명을 뽑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사람들의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누군가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사도들에게만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 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십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해요. 그죠? 하나님의 큰 일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부활을 증언하게 해요. 베드로는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도로 한 사람을 세우자.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승천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세우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항상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를 불러 당신의 일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들을 부르셨나요? 12명의 사람들. 어디 출신이에요? 다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자격과 조건이 탁월합니까? 예수님이 성구안이 좋습니까? 성구안이 이게 사람 보는 안목이 훌륭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어부들 출신 한 7명 정도, 그리고 열심당원 조금 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충성심이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신중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의롭고 뭐 이런 사람들 뽑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요. 조건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조건이. 로마 시민권자에 아람어에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다 분통하게 구사하고 바리새인이고 교육을 잘 받은 율법의 전문가이고 논쟁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야. 로마 시민은 많죠. 내가 헬라어를 잘해서 그래. 헬라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이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삼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게 perfect patience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인내예요. 죄인 중에 죄수인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인내를 보이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후에 예수 믿는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선택의 이유로 바울 스스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울이 생각한 자기 선택의 이유였어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할 무슨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선택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주께서 제자들을 그 12명 부르십니다. 왜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보십시다. 여기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마가복음 2장 14절이요. 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제자들을 부르죠, 예수님이. 그죠?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마태,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뭐 하시다가? 어떻게 부르세요? 지나가시다가.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냥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께서 부르셨다고요. 지나가시다가 만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선택한 그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불러서 뭐 하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살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를 지나가시다가 만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불림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새우깡 때문에 지나가시다가 여름상경학교 때 이렇게 사람들 막 북치고 다니면서 사람들 애들이 우르르 따라다니잖아요. 교회 오면 새우깡 준대 해가지고 새우깡에 꽂혀서 낚여가지고 걸렸다가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수를 이렇게 입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온 이유는 저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고등학교 때. 멋있잖아요.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멋있으려고 나갔다가 걸려가지고는 교회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나를 붙잡으셨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3년 반을 책임지세요. 근데 3년 반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살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서 제자로 삼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밤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드디어 다 도망갔구나. 나 이 인간들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싹 다 버리고 새로 뽑아야겠다.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뽑으시면은요, 그들은 좀 나을까요? 그게 아니죠. 도망간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가세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조건이 없는 자를 불러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하다는 거예요? 보낼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낼 만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맞아요. 보낼 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보낼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조건이 있다면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와 권사 선출을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도 믿음도 지혜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갖게 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꾼이고요. 그것을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일꾼이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기준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각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자들인 우리들을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선택을 책임지시며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 우리를 불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불안하고 두렵고 온전하지 못한 선택과 걸음에 온전히 내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붙잡으심에
우리의 인생길이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램사인 한인교회가 3명의 중직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 아무도 자격과 조건을 논할 수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셔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